히브리서 11장 1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짧으니까 한번 같은 목소리로 한 사람도 빠짐없이 같이 한번 소리내서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의 증거니.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를 알려주시고 실제로 그것을 적용해서 믿음의 열매, 믿음의 기적, 믿음의 축복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믿음의 에너지로 어떻게 하라? 승리하라. 믿음의 에너지로 승리하라. 참 요즘 현대인들은 참 뭐라고 그럴까요? 수많은 기계들을 조작하면서 삽니다. 네. 그 따라가기가 너무 힘든 것 같아요. 뭔가 새로운 게 나오면 그것을 배워야 돼요. 사용법도 배워야 되고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배워야 그것을 쓸 수 있을 만큼 되게 복잡합니다. 예, 뭐 자동차 안에도 수많은 기계 조작이 필요하고 또 컴퓨터와 뭐 이런 게 다 연결되어 있어서 막 이렇게 할 게 굉장히 많습니다. 한번 제가 이거 뭐를 하나 할 건데 한번 보시겠어요? 제가 아주 흡족한데 그게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보셨어요? 저건 왜 안 들어오지? 꺼져서 안 들어오는구나. 저 뒤에를 껐기 때문에. 네. 여튼 자, 이쪽 거 보세요. 이렇게 하면 꺼지고 이렇게 하면 켜져요. 이거 내가 지금 손으로 한 거예요. 네, 안 신기한가 봐요. 저기에 코드밖에 안 꼽혀 있어요. 네, 근데 요즘 얼마나 좋은 게 많이 나와 있냐면 콘센트가, 요만한 콘센트가 스마트 콘센트라고 그래갖고 와이파이하고 연결돼 있어요. 이걸로 그냥 이렇게, 원래는 이렇게 안 하면 어떻게 되냐면 예배 전에 가서 코드를 끼우고 뒤에 버튼을 눌러야 돼요. 그리고 끄고 싶으면 중간에 못 꺼요. 왜냐, 사람이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그래서 끌 거면 다 끝나고 가서 또 코드를 빼거나 아니면 뒤에 버튼을 눌러야 돼요. 그래야 꺼져요. 근데 너무 이제 세상이 좋아져 갖고 너무 이런 IoT 기계들이 잘 나와서 저거 하나에 2,000원도 안 돼요. 한 개. 그거 사갖고 딱 끼고 연결만 하면. 어제 우리 이쪽에 좀 박식한 우리 집사님이 다 연결해주고 다 제 앱 깔아주고 그다음에 사용법까지 다 알려줬어요. 그래서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여러분은 그냥 그렇구나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이게 그렇게 편하고 재미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예배 중간에 한번 켰어요. 제가 여기서 켜고 다 끝나고 끄고. 야, 이렇게 신기할 때가 제일 재미있는 장난감인 것 같아요. 여튼 요즘 새로 태어나는 세대 젊은 아이들은 뭐 그런 게 익숙하지만 저같이 이제 나이가 점점 먹어가는 사람들은 이게 자꾸 나오면 나올수록 부담스러워져 가는 것 같아요. 그걸 익혀야 되고, 근데 또 사용법을 어렵지만 익히면 또 그거를 즐기게 되고 그걸 누리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만약에 우리가 그래도 귀찮아, 뭐 굳이 이런 것까지 해야 돼라고 해서 우리가 새로 나오는 좋은 기계들이나 좋은 어떤 우리의 편의를 보장해 주는 것들에 대해서 배우지 않고 그 사용법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으면 누릴 수 없는 것이죠. 스마트폰도 제대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이고 또 좋은 어떤 것들도 우리가 그 혜택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도 이와 같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배워야 되고 다른 건 몰라도 이것만큼은 이 사용법을 잘 알면 너무 유익하고 좋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믿음 사용법입니다. 저를 따라해 볼까요? 믿음 사용법. 믿음을 어떻게 가질 것인가, 갖는 것뿐만 아니라 믿음을 어떻게 잘 사용할 것인가, 이 믿음의 에너지를 어떻게 잘 사용할 것인가를 우리가 배워야 되고 또 배운 것을 해봐야 돼요. 그래야 그 믿음을 통해서 얻어지는 혜택과 유익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모르면 능력의 예수, 그리고 불가능한 것이 없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도 그 혜택과 축복을
받지 못하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첫째는 믿음이 뭘까? 그 다음에 그 믿음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맞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기를 원합니다. 5가지를 간단하게 배울 건데, 첫째는 오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믿음이 뭐냐?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참 어려워요. 그죠? 실상이 또 뭔 단어예요? 사실 이 실상을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단어로 굳이 바꾼다면 저는 기초라고 바꾸고 싶어요. 다른 성경에 보니까 믿음은 우리의 삶의 기반을 이루는 기초다 이렇게 돼 있는 성경 구절이 있더라고요. 여기서 이 실상이라는 것이 아까 기초라고 했잖아요. 제가 이 기초를 이렇게도 바꿀 수 있어요. 발판. 할렐루야. 발판. 여러분, 만약에 제가 여기에 발판이 없다면 여기에 딛고 서 있을 수 있을까요? 없겠죠. 발판이 없으면 푹 빠지겠죠. 떨어지거나. 근데 밑에가 발판으로 튼튼하게 돼 있으니까 저같이 무거운 사람도 위에 있어도 든든하잖아요. 여러분이 불안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를 지탱해주는 발판과 같은 것입니다. 즉 믿음, 확신은 우리의 삶, 우리의 신앙, 그리고 모든 것을 지탱해주는 발판과 같은 거예요. 또 뭐라고 할 수 있냐면 권리증서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믿음은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것들의 권리증서다. 권리증서라는 게 뭐예요? 집을 사면 등기가 나오잖아요. 등기. 그러니까 이 집이 당신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주는 문서를 권리등기라고 하거든요. 이 문서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뭐 누가 와서 시비를 걸어요. 이 집 누구 거냐? 이 집 당신 거 맞냐? 그러면 그거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이거 등기부 등본 보여주면서 바로 이게 공식적으로 이게 내 거라는 이 문서다. 이걸 보여주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들에 대한 근거가 돼요. 근거. 바로 하나님이 이거 나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권리 등기와 같기도 하고 또 발판과 같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뜨거운 소원과 목표를 두고 간절히 기도하여 마음속에 마치 법적인 등기 문서를 손에 쥔 것처럼 마치 이것이 아직 저기 멀리 있는 것처럼 보이고 내가 기도하는 이 기도의 제목이 막연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내 안에 믿음이 딱 생기는 순간 그 막연함이 사라지고 내가 실제로 그 권리 등기를 가지고 있는 것과 같은 그런 확신이 드는 것, 이것을 믿음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막연한 것이 아니라 든든한 발판 위에 서 있는 것 같이 뭔가 나의 삶의 모든 내가 기도하는 것에, 내가 소원하는 거 있는 것에, 내가 문제 해결을 원하는 그것에 있어서 뭔가 든든한 발판처럼 나의 마음에 안정감을 주고 든든함을 주는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기 이전에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지지난주부터 계속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게 뭡니까? 말하는 것의 중요성. 말하고 먼저 말하고 믿고 바라보고 감사해라. 4가지 기적이 일어나는 4가지에서 지난주 나눴죠. 그러면서 지난주에는 또 우리가 말을 할 때에 중요한 게 생각의 중요성.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크게 해라. 큰 생각을 해라. 뭐라고 그랬죠? 생각을 어떻게 처음에 뭐라 했죠? 성공을 생각하라. 미안해요. 성공을 생각해라. 누가 얘기했어요? 훌륭합니다. 성공을 생각해라. 그리고 그 다음에는 큰 성공을, 사모님이었군요. 칭찬합니다. 네, 칭찬합니다. 큰 성공을 생각해라. 그리고 그것을 바라봐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게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의 생각, 그 다음에 말하는 거, 그 다음에 우리가 믿는 거, 우리가 바라보는 거. 생각, 말하는 거, 믿는 거, 바라보는 거. 이게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특히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다 가졌을 때 그것이 우리의 삶의 발판이 되고 권리증서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생각과 연결되어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말하게 되고 그것을 바라보게 되고 또 그것을 믿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요 평안합니다. 왜 이렇게 불안하지? 왜 이렇게 공허하지? 왜 이렇게 막 마음이 이랬다 저랬다 흔들리지?
왜 이렇게 감정이 추스려지지가 않지? 왜 이렇게 막 뭔가를 하고 있는데도 이렇게 초조하지?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라고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가 기도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는 것에 대한 믿음이 딱 자리 잡게 되면 그때 그 초조함도 사라지고 그 불안함도 사라지고 그때 평안함이 우리 가운데 오고 뭔가 든든해지는 거예요. 든든해지는 것입니다. 마음 안에 그 든든한 기초가 생기니까. 그래서 흔들리지 않게 되고 감정적으로도 휘둘리지 않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야 비로소 우리가 이제 뭡니까? 그 믿은 것을 행하고 바라보게 될 수 있는 그런 동력과 그런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째, 믿음은 뭐라고 그랬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즉 기초다, 발판이고 권리증서다. 두 번째 믿음이 뭐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다른 성경에 보면 이 증거를 단서라고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단서.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데 그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단서다. 이 앞에 그림을 보면 저게 뭐냐면 롯데월드 타워. 여러분 보기만 해도 막 다리가 찌릿찌릿한 사람이 있어요? 혹시 저거 봤는데 다리가 찌릿거려. 근데 저게 뭐냐면 저 롯데월드 타워 제일 꼭대기 전망대에서 그 유리 바닥이에요. 저게 유리 바닥. 그 유리 바닥에서 지금 아래를 향해서 사진을 찍은 거잖아요. 근데 저게 이렇게 보면, 물론 저도 안 가봤어요. 안 가봤지만 이렇게 보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겠죠. 유리니까. 근데 대부분은 거기에 들어갈 생각을 못 한단 말이죠. 근데 이제 좀 용감하거나 아니면 저 유리는 강화 유리이기 때문에 뭐 1000kg 이상이 올라가도 절대 깨지거나 시멘트보다도 단단해 라고 하는 것을 정보를 알고, 그리고 실제로 한번 보이지 않는데 없는 것 같지만 내가 저게 괜찮아, 올라가도 괜찮아 라고 하고 믿음을 가지고 시도한 사람은 그게 괜찮다는 걸 이제 알겠죠. 그래서 뛰어보기도 하고 걸어보기도 하고 괜찮네, 밑에가 뻥 뚫린 것 같지만 실제로 뻥 뚫린 게 아니네, 이렇게 하고 생각하겠죠. 그렇게 먼저 시도한 사람이 뒤를 돌아서 같이 온 친구나 와이프나 남편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괜찮아, 얼른 와봐, 일로 와봐, 여기 아무렇지도 않아, 자 봐봐, 내가 뛰는데도 멀쩡해, 밑에 끝내줘,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근데 그 옆에서 여기 있는데 여기 자체를 못 오고 이러고 있는 그 사람은 그게 힘든 거예요. 그게 안 믿어지는 거죠. 그 발 한마디를 떼서 가봐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이 필요한데 그것조차도 시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 불안한 거예요.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밟는 순간 뚝 떨어질 것 같고 깨질 것 같으니까 그 자체를 시도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볼 때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믿음을 가지고 한번 딱 발을 디뎠을 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았는데 아니네 라고 하는 그 단서를 발견하게 된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괜찮네, 뒤를 돌아서서 괜찮아, 봐, 괜찮잖아, 단서를 발견하고 그 단서를 취한 사람, 이게 취한 거, 그걸 믿음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믿지 못하는 사람을 향해서 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역시 그 단서가 확실하지 않고 그 단서에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은 거기까지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분명히 없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는 것 같이 느껴질 때 그것을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 즉 단서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을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 또 우리가 소망하는 것들, 또 장차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것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당장 눈에 보이지 않을 수 있고 또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놓고 기도하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이것이 약속의 말씀이 또 단서가 됩니다. 그 단서를 가지고 그 온 마음을 쏟아서 내 확신과 믿음을 거기에 쏟아붓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치 그것이 있는 것처럼 느끼는 거예요. 그것이 마치 내 앞에 형상화되는 것입니다. 내 앞에 이미지로 바뀌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말할 때는
없는 거를 말하는 게 아니라 있는 것처럼 말하는 것입니다.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내 병을 치유하실 것입니다. 라고 있는 것처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있는 것처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느끼고 영적으로 그것을 느끼고 있는 것처럼 말하는 것, 그것을 증거를 붙드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붙드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도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뭐라고요? 실상이다. 실상이다. 저를 따라고 실상이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우리가 믿음을 그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는 뭘까? 믿음은 성령의 에너지다. 저를 따라 믿음은 성령의 에너지다. 우리 안에 이런 단서가 생기고 그리고 우리의 기초가 생기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입술로 시인해야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은 말하는 것입니다. 말하는 것. 계속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생겼으면 말을 해야 그 믿음이 유지됩니다. 말을 하지 않으면 믿음은 또 사그라집니다. 그 단서와 기초가 사그라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단서와 기초가 무너지거나 없어지지 않도록 계속 성령께서 우리의 입술을 사용하시도록 계속 말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말을 해야 된다고? 방금 제가 얘기한 것처럼 내 병은 나았다. 우리의 문제는 해결됐다. 우리 가정은 회복될 것이다. 아프고 괴로운 것들이 다 낫게 될 것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언이 떠나갈지어다. 나는 부해질 것이다. 나는 행복해질 것이다. 가치 있는 삶을 살 것이다. 번성할 것이다. 계속 말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옆에 있는 사람에게 얘기합시다. 당신은 잘 될 겁니다. 당신은 승리할 겁니다. 당신은 성공할 겁니다. 당신은 정복하는 사람입니다. 계속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말이. 믿음의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우, 안 될 것 같아. 힘들 것 같아. 아유, 좋지 않을 것 같아. 이건 믿음의 말이 아니죠. 이건 믿음의 말이 아닙니다. 이거는 믿음에 기초한 말이 아니라 자기 생각에 기초한 말을 지금 계속 내뱉고 있는 거예요. 환경에 기초한 말을 내뱉는 사람이 있죠. 아우, 저거 봐. 안 될 것 같아. 저거 봐. 뭐 될 일이 없어. 환경에 기초해서 말하는 사람. 그리고 자기 생각에 기초해서 그게 기반이 되고 기초가 되고 그게 증거가 돼서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결코 믿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진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기초에서 우리가 말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또 우리가 어떻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병 낫기를 위해서 우리가 말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야 되겠죠.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에 기초해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 말씀에 기초해서 나는 나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가 구한 것은 받는다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말씀에 기초해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았다. 저를 따라해볼까요? 주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았습니다. 나는 병과 상관없습니다. 나는 건강합니다. 이렇게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기초로 해서 믿음을 갖는 것. 그리고 성령께서 치료의 에너지를 보내셔서 완전하게 깨끗하게 될 것을 믿고 그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하늘에서 풀면 땅에서도 풀리리라. 주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면 묶인 것도 풀어지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리고 사탄을 묶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재정의 문제든 질병의 문제든 뭐 사역의 문제든 가정의 문제든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고 선포하여 그 에너지를 풀어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에너지를 풀어놓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헬라어에서 이 구절은 과거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과거 시제로. 즉 이미 이루어진 상태를 의미하는 시제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축복받을 것입니다 라고 하는 미래 시제보다는 우리의 선포는 나는 축복받았다.
과거 시제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건강해졌다. 나는 예수 안에서 승리했다.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성령의 에너지를 우리의 말을 통해서 풀어놓는 것이죠. 믿음의 에너지를 풀어놓는 것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은 생각과 말이 같아지는 것이다. 생각과 말이 같아지는 것이다.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의 생각도 그래야 되고 우리의 생각과 믿음과 동일하게 우리의 말도 그렇게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말은 다른 말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저도 그런 실수를 잘 저지릅니다. 간혹 제가 앞에서 이렇게 설교해놓고 실제로 말은 다른 말을 할 때가 있어요. 저도 모르게 습관대로 그냥 됩니다, 믿습니다 해놓고 될까? 이렇게 나도 모르게 그렇게 할 때가 있더라니까요. 그래서 이게 생각한다고 믿는다고 말을 저절로 그렇게 하게 되는 건 아니구나. 이게 일치시키는 게 굉장히 주의해야 되는 거구나. 신경을 엄청 써야 되고 주목해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이 생각과 믿음에 일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생각을 지켜야 되고요. 우리의 말을 입술을 잘 걸러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기 전에 깊이 생각하고 말하기 전에 필터링을 한번 껴야 돼요. 주님, 제가 이거 말할까요? 말할까요? 이거 말해도 되는 거예요? 이래야 되는데 생각에서 말이 너무 그냥 엄청 빠른 경우가 있죠. 그냥 생각과 말이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뭐 순서도 없는 것처럼 막 말하게 될 때가 있어요. 이럴 때 보면 우리는 실수하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한 것을 반대의 말을 하게 될 때도 있고요. 우리가 믿는 것과 반대의 말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 필터링을 거치지 않는 것이죠. 성령과 말씀의 필터링을 거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을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에너지와 믿음의 기초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을 무효화시킵니다. 취소시킨다는 거예요. 갑자기 있던 기반이 싹 사라집니다. 갑자기 있던 권리 정서가 손에서 싹 먼지처럼 사라지는 것이 무엇을 통해 되냐면 우리의 말을 통해서 그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말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있던 것을 없앨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축복은 항상 믿음을 통해서 거쳐가는데 그 믿음이 우리의 기초고 우리의 권리 증서고 우리의 삶의 발판인데 그 발판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우리가 부정적인 말을 하거나 그 믿음과 반대되는 말을 하게 되는 그 순간 그 발판이 싹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 권리 정서가 싹 먼지처럼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뭔가 이루어 가야 되는 근거가 없어지니까 아무 일도 일어날 수 없는 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말을 반드시 주의해서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믿음과 말을 일치시켜라. 저를 따라해 우리의 생각과 믿음과 말을 일치시켜라.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보여지는 것이다. 믿음은 반드시 보여질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느끼고 생각하고 믿고 말하는 것들을 넘어서서 이제는 그것을 보여줄 수 있어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실 때 나타난 공통점을 발견하면 그것은 바로 사람의 믿음을 먼저 보신 다음에 기적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말을 하는 것을 보셨거나 그들의 행동을 보셨거나 예수님은 반드시 그들의 믿음을 보신 다음에 그 믿음의 기초에서 기적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만약에 그들의 말이 믿음을 무너뜨리는 말이면 그것을 교정해 주기까지 합니다. 막 불에도 들어가고 물에도 뛰어들어서 막 정신없이 귀신 들려갖고 도저히 통제가 안 되는 아들을 제자들에게 데려왔지만 제자들이 고쳐주지 못했죠. 그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때 이 아버지가 뭐라고 하냐면 아무리 제자들이 해도 이 아이가 낫지가 않습니다. 할 수 있거든 좀 우리 아이를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할 수 있거든. 이건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애매모호한 말인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너의 그 말로는 기반이 없다는 거예요. 이 발판이 없어요. 뭔가 행하면 딱 발판이 기초가 딱 있어야 뭔가를 행할 수 있는데 그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말을 교정해 주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때 뭐라고 합니까? 이 아버지가 내가 믿나이다 이렇게 해야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발판이 생긴 것입니다. 권리 증서가 생긴 거예요. 그거를 근거로 해서 예수님께서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면서 그 아이를 치유해 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의 문제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적 힘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믿음을 잘 체크해야 되고 믿음을 잘 사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한 번은 예수님께서 집에 계실 때 중풍병 걸린 사람들이 왔습니다. 움직일 수가 없었죠. 그래서 친구 4명이 예수님을 들것으로 데려가려고 하는데 너무 사람이 많았습니다. 병든 친구가 예수님 앞에 가기만 하면 병이 나을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친구들은 그 친구에게, 중풍병 들린 친구에게 예수님이 너를 치유하실 거야. 예수님만 만나면 너는 이제 나을 수 있어. 네 인생과 운명은 변할 거야.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음의 선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도 가졌어요. 예. 그리고 그것을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 앞에 갔을 때 그들 앞에 커다란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믿음과 그들이 바라보는 것을 충분히 무효화시킬 만한 커다란 장애물이었어요. 너무 사람이 많았고 단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많은 경우에 내가 아무리 생각을 하고 내가 믿고 내가 말하고 내가 바라봐도 이런 커다란 장애물이 앞에 딱 닥치면 어떻게 합니까? 포기해버립니다. 그래서 내가 믿고 내가 바라보고 내가 말하고 내가 생각한 것이 어떻게 해요? 싹 사라집니다. 아유, 안 되겠네. 오늘은 안 되겠네. 야, 오늘은 힘들겠다. 야 이제 아유 어렵다. 이런 상황에서는 불가능해 라고 하면서 어떻게 해요? 그동안 기반을 닦아놨던 것, 기초를 닦아놨던 것, 내가 손에 쥐고 있던 권리 정서가 한마디에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전혀 기적이 일어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친구들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다른 집 지붕으로 타고 가서 그 집에 예수님이 계시는 집 지붕을 뜯어버렸습니다. 할렐루야.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광경을 보시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누가복음 5장 20절에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을 보셨다. 그들은 믿음을 보여준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그 중풍병자를 치유하십니다.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할렐루야. 그 명령이 떨어지자 그 중풍병자가 나와서 걸어가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주님은 이와 같이 우리의 믿음을 항상 보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생각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마음으로 말씀을 믿고 그리고 또 그것을 말하고 그리고 바라보고 거기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행하는 데까지 나아갈 때 우리의 믿음이 완성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승리하게 되고 기적이 일어나는 믿음을 소유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을 잘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믿음은 기반이다. 그리고 믿음은 발판이다. 권리증서다. 그리고 믿음은 단서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절대로 놓치면 안 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꽉 붙들고 이것을 가지고 말하고 바라보고 행동하는, 그래서 그 믿음을 잘 사용하는, 그래서 기적이 일어나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 우리가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믿음이 약해져 있습니다. 믿음이 견고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희미합니다. 믿음이 흔들립니다. 주님, 내 안에 믿음이 연약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들을 우리가 받기에 너무 합당하지 않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삶의 기초를, 발판을, 그리고 그 확신의 권리 증서를 분명히 내가 마음 가운데 소유하고, 먼저는 우리 마음 안에 평강을, 하나님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든든한 하나님 그 확신을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의 기초에서 우리가 말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선포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그것을 행하여서 믿음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때 우리의 삶에 이 믿음을 통하여서 기적이 일어나고 문제가 해결되고 소원이 성취되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경험되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